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네. 1절에서 몇 구절씩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먼저 4절까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들이지 않겠느냐 하시고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갔는데 한 수중병이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이 수종병은 피부병을 말하는 것이죠. 피부병,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몸 위에 진물이 흐르는 그런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했죠. 엿보고 있더라. 이제 예수님의 잘못이나 예수님의 그릇된 행실들을 보고서 비판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장면인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자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 또는 법, 율법 또는 형식 또 종교의식 이런 것들이었지만 예수님은 4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주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 안식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쉬는 것을 말하죠. 안식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대적들이 없고 평화로운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천국에서 얻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참된 안식, 몸과 영혼과 마음이 쉼과 완전한 회복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이 수종병 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그 사람이 병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영혼이 귀합니까? 우리가 영혼이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구원을 받느냐, 이 영혼이 심판과 구원으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가장 좋은 치유의 선물을 이 안식일에 주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자,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할 것 같으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 모든 것을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들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7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초청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서로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 바로 인간의 욕심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본성대로 살아가느냐, 이 본성은 부패한 본성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를 원하는 욕심,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8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높은 자리, 높은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교만한 자리인 것이다. 교만의 마음이 반영된 자리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여지기로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거기다 동그라미 쳐 부끄럽게 되고 끝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귀한 자로 초청을 받았을 때 거기 보니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때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하면 끝자리에 앉아라. 가서 끝자리에 앉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결론은 뭡니까? 영광입니다.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끝자리에 앉는 그 마음, 겸손한 자란 영광을 얻게 되는 자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한 자, 욕심이 있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낮게 되고,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거기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그 본체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입니다. 거기 10절 말씀, 끝자리에 앉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느라. 자, 벗 동그라미 치시고 형제, 친척, 부한 이웃. 이 사람들 누굽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들은 초청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반사 이익을 생각하지 말라. 사람을 이익의 관점에서 초청하고 사람을 이익의 관점에서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상의 관점에서 은혜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뇌물인 것이죠.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동그라미 치세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 이거는 종말의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앞에는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고 사람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내가 잔치를 베풀지만 뒤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자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종병 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끝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따뜻한 밥 한 그릇, 또 커피 한 잔, 여러분들이 베푸시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성대로 교만한 대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도 그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끝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